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살아라. 뭐 이런 그 부모 효도에 관한 말씀이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잠언서를 세상의 일반 인간적 잠언으로 풀면 안 되고요. 이 잠언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부모가 있죠. 부모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아들아, 내 아들아, 그대로 그렇게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벤, 샤마, 무사로, 아부, 나타스, 올, 토라, 엠입니다. 엠은 이제 에미가 우리나라의 엄마의 엠이죠. 엄니라고도 하고 에미라고도 하고 그러죠. 엠. 히브리어의 그 엄마 아버지하고요. 우리말 어문의 엄마 아버지하고 발음이 같아요. 나의 아들아 했을 때 베인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애기 뵐 때 애기 뵀다. 그죠? 애기 뵀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아기라는 말은 이제 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순수 우리 업무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그걸 에베러라고 그러거든요. 에베러라고 하는데 에베르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벨렉이라는 아들과 하나는 욕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벨렉은 현재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동이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와서 이제 한반도에 정착한 욕단의 후손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러를 공유하니까 그 구음 그러니까 어문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아이 뱉다, 아기 뱉다. 아이나 아기는 곡절을 겪었을 때 뭐 이민족의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게 섞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배는 아기가 태 속에 내 뱃속에서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후손. 벤입니다. 벤. 그리고 이제 들어라. 들어라는 사마입니다. 사마. 아유, 길 삼아. 아유. 석성 삼아, 베개 삼아, 옷 삼아. 이 삼아죠. 예, 그러니까 삼다라는 말도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이 현재 발음으로 배우지 말고 왜 이제 그 알파벳 또는 그 단어 밑에 보면은 다 발음 기호가 있죠. 예,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우리 언문하고 거의 같은 게 많아요. 뜻도 같죠. 아이벤. 벤은 이제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가 예수에게 훈련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로만 산다고는 전제 아래서 그 밑에 스라에 태어난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런 말로 또 생각하시면 뭐 그 뜻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질 않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산 것처럼 예수가 그 피로 용서하신 자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죠.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 몸 되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의 피의 은총, 구속의 은총,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우쳐 주셔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은혜를 깨우쳐 줍니다.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은총이죠. 죽음으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성령이 마시고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예수의 피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 이 거대한 은혜, 구속의 은혜도 어마어마하게 피 흘려주신 은혜도 그 크기, 깊이, 높이, 넓이는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무한하죠. 영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부활의 권능의 은총이죠. 부활의 권능이라고도 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통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예수와 함께 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아까페 사랑으로 내 몸을 가지고 사시는 것. 이게 부활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육적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인간이 썩어져가는 성품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라는 존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신 거. 그렇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은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제받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감사하게 하죠. 그 은혜를 깨우치는데 아주 뜨거운 감사를 하게 해서 뜨거운 감사가 뱃속에 흐르게 합니다. 깊은 뱃속에 흐르게 해서 그래갖고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하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해서 그래서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면, 이 보답하는 감사라는 건 그 몸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관계.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를 받는 것, 이게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게 감사고 입으로만 하는 게 찬송인 줄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 찬송은 모든 만물의 시작은 예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물론 언행으로 다 했겠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찬송한 겁니다. 그래서 좀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좀 그게 어색하게 들리려나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은 참된 감사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일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일치 찬송, 그 찬송을 드려야,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감사, 언행일치가 안 되는 찬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언행일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언행일치가 되어서 드리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언행일치로 드리는 찬송,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찬송, 감사 입으로 하다가 입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한테 언행일치 감사 찬송의 찐액을 구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 입으로 찬송 감사하는 자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언행일치로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를 은혜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언행일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언행일치 감사, 언행일치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만 언행일치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그랬죠. 사람은 이중성이 너무 강해요. 말로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말로는 예수님께 찬송을 하는데, 행동은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께 찬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찬송,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그건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요. 원래 인간 거는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입과 행동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가 곧 행동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가 곧 입으로 감사가 똑같아요. 행동으로 찬송이 입으로 하는 찬송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 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도 역시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리는 찬송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찐액을 받고 찬송의 찐액을 받아 산다면 그 감사 찬송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서 그 몸을 예수께 바쳐서 행동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행동으로 찬송하게 해요. 예수님의 감사 찬송의 그 본질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찬송가 부르고 사람들이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 말 듣고 저 찬양 소리 듣고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의 다가 분리된 거예요. 행동과 그 목소리가 분리된 거예요. 행동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아래서 비춰보면 거울처럼 선명하게 우리들 흠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몸이, 인간의 몸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 예수를 해방하는 거예요. 몸은 예수를 해방하고 대적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그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자들은 예수의 궁유를 받지를 못해요.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것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본질이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 본질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는 찬송, 감사를 드리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 찬송을 이제 예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감사는 곧 행동이고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찬송은 몸으로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몸이 되는 거지 바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 보답하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비도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 몸을 예수와 연결을 해서 보답하는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길들여지는 것을 보답하는 감사고요. 그 보답하는 감사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뭐 이렇게 나가죠.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뭐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목소리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하면서 그 몸은 예수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 육적 사랑을 따라서 자기 그 성질을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구현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이중성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몸이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예수님처럼 그런 감사를 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드리는 자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현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구현. 그거를 의의 나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또 그거를 보는 사람도 역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많은 찬양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깨달았냐면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것까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감사 찬송의 찐액을 받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감사 찬송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감사 찬송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피의 은총의 구속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은혜,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주신 모든 은혜를 깨우칩니다. 깨우치면 뜨거운 감사가 됩니다. 뜨거운 감사, 그걸 깨달음의 감사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뜨거운 감사가 되어서 그 뜨거움이 이제 사람마다 깨달은 온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1000도짜리, 어떤 사람은 2000도, 어떤 사람은 3000도. 그 사람이 그 뜨거운 만큼 그 감사가 아랫배로 모여갖고 그것이 모아지면은 폭발을 해서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 복받치는 감사 끝에 나타나는 게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그 정도까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깨달음이 극하게 되면
다른 것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라는 인간의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원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이 육체라고는 그것에 갇혀서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뜨겁게 감사를 하게 되고요.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옵니다. 예수의 얼굴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보입니다.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할까요? 뭐가 보이느냐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게 됩니다. 인간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 인간을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이 깨우치셨잖아요. 그분이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는 사망의 몸이라 그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육체가 약해서 예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육체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그 육체 때문에, 자기 몸뚱어리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자들에게만 예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죠. 순교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죠. 순교는 죽어서 떠나는 순교가 있고 살아서 하는 순교가 있는데, 산 순교도 순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자기 몸을 완전히 예수의 통제에게 들여서 완전히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버리고 그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만. 사람의 그 몸의 세포수가 30조 개랍니다. 30조 개. 그 30조 개 속에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30조의 그 세포 속에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 모든 세포를 다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시면, 한 분이 30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제를 해서 해주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한 몸으로 살도록 드려진 것이 그게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몸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런 감사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황홀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길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 구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나날이 증대가 돼서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또 배고프듯이 여전히 예수 고품 갈증이 그를 시달리게 합니다. 시달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를 채운 다음에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고, 또 예수는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죠. 그러면 또 배고프죠. 그러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래가지고 예수한테 달려가는데, 이 사망의 몸, 인간에 있는 이 사망의 몸은 너무너무 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구하라고 이 마귀가 옆에서 어마어마한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공세를, 그러니까 파상공세라고 하죠. 쉬지 않고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으로
전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통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예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한테 매달리는데,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 그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매달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죠. 아기가 엄마 찾아서 막 땀을 뻘뻘뻘 위로 울면 엄마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안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피조물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하물며 조물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정말 죽음의 고통으로 건지신 그 자녀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하는데 어찌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더욱 갖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데요. 기도는 아가페 사랑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소원이 있죠. 에로스로, 에로스 속에 소원이 있죠. 사랑하는 남편 또는 연인에 대한 또는 아내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런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소원이 있죠. 그건 에로스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에로스에서 나오는 소원. 또 스톨게,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에로스에서 나오는 소원 또는 스톨게에서 나오는 소원,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하는 그 기도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죠. 욕심. 인간 속에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 근데 그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 있는 육적인 사랑이라든지 육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갖고 마귀가 주는 소원이 꼭 인간이 그 육적인 소원으로 드리는 소원같이 겹치게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은 응답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시켜서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육적 사랑으로 하는 기도도 안 되고요. 응답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의 소원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응답되는데, 예수의 소원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만 받으세요. 다른 기도는 안 받으세요. 다른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각 사람이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이렇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소원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받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죠.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가서 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거를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기도만 받으시니까 빨리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그 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피 흘리는 은총, 그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만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만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만,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총,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부활의 은총,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정말 마음 뜨겁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의 줄기, 기도의 흐름을 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페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나 그 배우의 마귀로부터 오는 소원을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을 하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보답하는 감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입을 통해 찬송하는 거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죠.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감사요, 거룩한 찬송입니다. 그 14만 4천이 그 찬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구속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구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가장 높은 레벨의 통제를 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다 이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인데, 천국은 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죠. 근데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어린 양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서 따라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것, 완전히 통제를 받을수록 보답하는 감사가 질적으로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의 의미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아카페를 주셔갖고 아카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도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소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원하는 걸 구하게 되는 거지, 예수가 원하지 않는 걸 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소원으로만 통일돼야 돼요. 그리고 뭐 예수 믿어주는 걸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다 이뤄달라 그러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의미가 무색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아요. 인간의 정이요? 육정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육의 정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셔갖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지. 어디 인간의 기도 들어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소원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가 가진 소원을 인간에게 옮겨 붙여주셔가지고 인간 속에 소원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 속에 어마어마한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의 힘이 되죠.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시고, 기도의 소원도 되시고, 기도의 내용도 되시고, 기도의 힘도 되시고, 기도도 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오시고, 그리고 응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응답을 실행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기도 응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잃어버린 우리는 다 끝납니다. 예수를 붙잡으려면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서 그 찐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찐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예수한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그의 통제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다는 거. 모든 삶, 그러니까 일생을 통제받는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는데 길들여지는 거. 무사르죠? 무사르. 어미의 법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 엄마는 M이에요. M. 아버지를 아부인데요. 아부라고 그러죠? 아부. 아빠. 아버지. 애비라고 그러는데요. 아부. 무사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부모의 명령은 그거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예. 기름 부음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부모 속에서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계속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잡신하고 연결되는 WCC 기독교, 또 하나는 인간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중시하는 WEA 기독교. 뭐 기독교가 아닌데 이제 분류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료죠, 음료.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그 본질적으로 세우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를 성령으로 이끌으셔가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썩어질 육신의 육체의 사랑 성령으로 다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질도 성령으로 다 억제하고요. 좋든 나쁜 다 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성령이 다 억제하죠. 억제하고. 그 다음에 왜 지적인 능력을 억제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기는 자꾸 그 마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마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진리로 사는 것. 예수의 지혜로 사는 것. 예수의 의로 사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예수의 선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했죠.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 지혜로서 우리를 이제 부리시는데요.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로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주시는 지혜는 호쿠마를 받드는 호쿠마, 샤카를 받드는 샤카, 오르마를 받드는 오르마, 학함을 받드는 학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지혜를 받드는 모든 능력이 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받드는 모든 능력을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가 없으면 이 파괴된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잖아요.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후손의 시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사회주의 실험하는 자들, 빨갱이들, 북한의 그 처절함을 보고 북한 인권의 그 참혹함을 봤죠. 우리 후손들은 그런 세상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내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시기를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이 덮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마귀의 서식처죠. 마귀와 귀신과 그것들에게 붙은 인간들이 세상을 참혹하게 하는 거죠. 북한을 보세요. 그 권력의 높이 갈수록 먹이 사슬이 돼가지고 북한 인민을 완전히 뜯어먹고 살잖아요. 이 참혹한 세상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려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폭돼야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이웃을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깽판 쳐가면서 노동법 같은 그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권리만 찾아먹게 하려는 일 안 해도 월급 받게 만드는 임금 주게 만드는 이상한 법으로 떼법을 만들어가지고 떼법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이웃을 부자 되게 하고 공산품을 만들 때 하나라도 분량이 안 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정말 이웃이 잘 살게 기업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투자한 자들이 보람을 주면 그게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이죠. 지금처럼 완전히 그 법을 만들어서 권리만 뺏어먹고 기업하는 자에게 이익은 주지 않는다면 등골 빼먹는 짓이죠.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는 무너지는 거죠.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 국민들 속에 아까페 사랑이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아비의 훈계 무사루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토라를 떠나지 마라 했어요.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지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야 사회주의 실험이 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시니까요.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깃들지 않는다고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죠. 천국,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을 때 지구에서 한국이 천국처럼 하나님 빛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천하의 모든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살고 싶겠죠. 은행에 여기 한국의 은행에 천하의 부자들이 다 돈 갖다가 여기다 예치해 놓고 좋은 별장 지어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겠죠. 전 세계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그러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경제가 발전해야죠. 그래야 후손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죠. 인간성을 어떻게 바꿀 거냐고요. 그래서 아까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아까페 사랑이 자리 잡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죠.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나쁜 짓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악을 행하지 않고요. 사람한테도 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런 전부의 말씀들이 부모한테 공경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절대 이웃한테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한테 불효하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니까요. 기업하기 아주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열어야죠. 아까페 사랑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이 정도로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되면 그들이 이제 자리 잡으면 이 나라의 주류가 되겠죠. 주류. 이 나라의 주류가 되어서 아까페 사랑이 가득한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찬송해야 그 찬송에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감사해야 그 감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룸의 과정으로 해서 입으로 먼저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행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먼저 감사하고 입으로 먼저 찬양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받아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진리와 지혜와 사랑과 의와 선으로 이렇게 달궈지시면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보답하는 감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이제 드러내서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이 땅의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요. 그 아까페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아까페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주류가 되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이 구현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것이 몸으로 드려지는 찬송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몸으로 드려지는 감사죠. 그들의 입과 몸이 아울러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후손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부여해야 돼요. 감사는 예수의 피의 용서의 감사, 부활하시는 종의 관사, 또 부활의 연총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죠. 성령이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세팅 감사, 그리고 주권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에게 입으로 우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을 비춰주셔갖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와 하나가 돼갖고 단새처럼 이렇게 달구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의와 사랑과 선으로 달구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내려오셔갖고 세상을 그렇게 변혁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 땅에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일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일치 찬송. 그 찬송을 드려야,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감사, 언행일치가 안 되는 찬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언행일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언행일치가 되어서 드리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언행일치로 드리는 찬송.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찬송, 감사 입으로 하다가 입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한테 언행일치 감사 찬송의 찐액을 구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 입으로 찬송 감사하는 자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언행일치로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를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언행일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언행일치 감사, 언행일치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만 언행일치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